로마서 11장 11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11장 강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역사적인 성경 역사적인 것을 말씀드렸는데 11장 전체는 그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말하고 조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제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비. 그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네. 여기서 신비라고 말하는 단어는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인데 미스테리온, 영어로는 이제 미스테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뭔가 이 비밀이라고도 번역하고 또 신비라고도 번역을 해요. 아마 이 신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 진리인데, 그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진리인데 과거에는 알려주시지 않다가 과거에는 좀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진리를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계시해 주심으로, 계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계시는 10개 보일 시자잖아요. 열어서 보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하는데 그 감추어졌던 것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구약에는 좀 감춰져 있다가
신약에 이르러서 밝히 이렇게 계시되고 알려진 것을 바울 사도는 신비라고 표현해요. 그 신비들의 종류에는 특별히 중심에는 이제 복음이 있는 것이죠. 복음을 비밀이라고도 하고 신비라고도 해요. 구약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죠. 신약에 와서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구원의 핵심이고 그것을 성령으로 적용하여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는 것을 이제 밝히 신약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도 하고 복음의 비밀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게 다 신비예요. 그런데 이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비밀이다, 신비라고도 하지만은 그런 구원 계획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진행해 나가시는가? 그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장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 구원의 이 계획과 순서를 가르쳐 주시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전체 이스라엘 중심으로 구약시대 때는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전체 이 전체란 말은 이제 이걸 잘 이제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26절 상반절에 보면은 26절 보세요.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돼 있잖아요. 여기 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스인데 파스는 모든이라는 의미예요. 모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즉 전체 이스라엘 말하는데 이 전체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해석이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모든 이스라엘은 첫째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다. 그 다음에 그러한 견해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의 대표는 이제 칼빈이 있고요. 전체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택자,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구원받은 택자를 전체 이스라엘이다. 택한 백성의 모든 수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해석들은 이제 주류 해석이 아니고 받아들이질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온 이스라엘에 대한 두 번째 큰 해석은 이스라엘 내의 택자다. 이스라엘 내의 모든 택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좀 대표적인 학자는 이제 루이스 벌코프, 또 박윤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의 주류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냐면은 모든 개인을 포함하진 않아요. 모든 개인을 포함하지 않고 민족적으로 대다수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이라고 할 때에는 모든 개인을 다 포함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전체를 뭉뚱그려서 온이라고 표현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온 학급이 1학년 전체가 소풍을 갔다 했을 때 아파서 빠진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전체가 이렇게 갔다 하는 것은 그 대다수 전체를 말하는 그러한 포괄적 의미로 사용할 때 온을 쓰죠. 그래서 모든 개인을 포함하지 않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개인을 포함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켜서 온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의미한다. 이런 해석들이 이제 주류 해석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훌륭한 휘튼 신학학 교수이자 성경신학의 대가고 또 로마서 주석을 잘 쓴 더글라스 무 같은 경우, 더글라스 무 이런 분들 좀 외워놓으세요. 더글라스 무나 존 모레이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박형용 박사님도 이 해석에도 동의하시고, 또 우리 교단의 이병규 목사님, 또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에서도 이제 이것을 동의하고, 또 조엘 비키 목사님이나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분들도 이제 모든 개인을 포함하지 않은 전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온 이스라엘을 쓴다. 그래서 왜 서론부터 좀 머리 아프게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때가 되면 부르셔서 구원하시는데 이제 그런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 그 진리를 전파하다가 지금은 11장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이 지금 우주적인 그런 이 구속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을 전개해 나가시는지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 때에는 누구 중심으로 구원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중심, 온 이스라엘 중심으로 구원을 하셨죠. 그런데 그 전체 이스라엘 중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남은 자만 구원받았다 그랬죠. 남은 자만.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중심으로 구약엔 구원했지만은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고 그 나머지는 우둔하여졌느니라. 그걸 7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개인적인 이스라엘 모두에 하면 전체 이스라엘이에요.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개인을 포함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그냥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의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기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그리스도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구하였는데 그 전체 이스라엘은 얻지 못하고 이제 오직 택하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입었고 그 전체 이스라엘 중에서 택하신 자도 있고 우둔하여진 자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당시에는 전체 이스라엘이 대부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이 대부분 믿지 않았죠. 그 중에 이제 남은 자들이 많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믿지 않음으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었고 지금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 또 바울 시대 이후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시대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현대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이방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된 건가? 그럼 전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민족적 이스라엘은 버리셨는가?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그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전체 이스라엘로서 민족적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오늘 읽은 본문도 읽어볼게요. 11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네, 여기서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랬잖아요. 여기서 넘어지기까지라는 헬라어 단어는 핍토인데 핍토는 그 멸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좀 번역이 좀 정확하진 않은데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즉 완전히 쓰러져 버릴 만큼 실족하였느냐도 넘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넘어졌느냐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넘어졌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민족적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느냐, 민족적 이스라엘은 이제 끝인가,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민족적 전체 이스라엘, 모든 개인을 포함하지 않은 그 민족적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해서 그 민족적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징검다리식으로 이 전체를 계속 반복하는데 구약 시대 때에는 이제 전체 온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다가 이제 신약 시대 때에는 이 전체 이방 민족도 모두가 믿는 건 아니죠. 택한 백성들이 믿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체 이방인 중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찼을 때에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그
전체, 즉 모든 개인을 포함하지 않은 민족적 이스라엘의 회복이 미래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개혁판에 신뢰할 만한 분들의 주류 해석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제 그림을 크게 그려보세요. 크게 그리면은 이 모든 인류 역사는 그 인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모든 인류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 역사는 구속의 역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도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에요. 구속사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구속사의 방향성은 첫째, 구약시대 때는 전체 이스라엘 중심으로 구원하시다가 그 이스라엘이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제 전체 이방에 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방에 퍼지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이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제는 시기가 나서 돌아온다 그랬어요. 시기나게 함이라 그랬죠. 이 시기라는 것은, 시기 자체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시기는 나는 없는데 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걸 시기라 그러거든요. 그거는 이제 악한 시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그 구원을 부러워하고 구원을 사모함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고 그 구원을 사모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병영 목사님은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이제 내 자녀가 막 부모한테 안 오고 막 부모를 대적해서 떠날 때 다른 아이를 내가 부모가 이렇게 안아주면은 내 자녀가 그 부러워하고 시기 나가지고 부모에게 막 안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악한 마음으로 시기하는 것은 안 되지만은, 그런 이제 좀 부모를 사모하는 마음, 또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의미로서 여기서 시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 중심, 이방 전체 중심,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회복, 요런 방식으로 해서 전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완성이 된다. 이것을 지금 11장에서 증거하고 있으면서 계속 그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여러 용어들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절도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기서 그들의 넘어짐은 할 때 그들은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모든 개인을 포함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넘어져 보이는데 그것이 세상, 이방의 풍성함이 되고, 전체 이방의 풍성함이 되고 구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실패는 전체 이스라엘의 실패인데 그것이 전체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들의 충만함, 전체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민족적인 대대적인 회심의 때가 있다는 것이 이 주류 해석입니다. 그래서 다시 25절 다시 돌아오셔서요. 아까 읽은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5절과 26절 상반절까지 요절이니까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지 11장 전체가 뚫려요. 그래서 25절, 26절 상반절까지 구원을 받으리라까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여기서 신비라 말했기 때문에 이건 좀 특별한 진리예요. 전엔 몰랐던 특별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 이건 다 이제는 계시됐잖아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는 것도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를 전개하면서 11장에서 특별히 신비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한 이 거시적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개인을 포함하지 않은 이 전체, 이 민족적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민족적 이스라엘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민족적 이스라엘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충분한 수, 즉 이방인 중에서, 전체 이방인 중에서 택한 백성들이 다 이렇게 돌아오는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이방인들이
전체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는 수들이 이렇게 차면은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여기서 이스라엘도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계속 제가 전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외우셔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개인을 포함하지 않은 민족적 이스라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바울 시대 때나 지금 시대 때에도 개인들 중에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항상 개인은 구원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항상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자, 구약시대 때에도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누구가 있어요? 룻이나, 모압 여자 룻이나, 기생 라합이나, 또 나아만 장군이나, 아니면 스바 여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방인에게는 소수예요. 전체로 보기 어려워요. 전체가 이방인은 구약시대 때는 안 믿었어요. 대부분 전체 믿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 오면서 이 대부분 전체 이스라엘은 이제 우둔하여진 거예요. 안 믿어요. 그리고 대부분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체 이방인들이 대부분 이제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족적 이스라엘로서 모든 개인을 포함하지 않지만은 이 민족적 이스라엘은 지금 여전히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전 세계에 남아있고 또 이스라엘 국가가 또 회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민족인가? 그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신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자들의 수가 어느 정도 차면은 이스라엘에 더러 우둔하게 된 것이 이제 회복되어서 이제는 민족적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절대로 간과하시지 않고 온 이스라엘, 즉 모든 개인을 포함하지 않은 전체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회심의 때가 있을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 중심으로 구약에 구원하시다가 신약에는 이방인 중심으로 하시다가 충만한 수가 차면은 다시 온 이스라엘이 구원할 때가 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롭게 해 나가시구나. 그런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구원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사역한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 전도에 힘을 썼거든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을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유대인 전도했어요.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했어요. 로마 시대에 이미 그 전부터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유대 민족들이 이렇게 막 멸망당하고 여러 지방으로 퍼지면서 유대 민족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게 멀리 이사가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또 이미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이미 여러 지역에 유대인들의 회당들이 이미 있었어요.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전도를 하든지 그 회당을 거점으로 삼아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배척함으로 나는 이제 이방으로 가느라 하고 그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13절에 보면은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했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럼 이방인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유대인에게는 관심이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민족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끊어질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9장에서 이미 말을 했고, 또 이렇게 열심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이바지 된다는 것을 14절에 말하고 있죠. 14절에 보니까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얼마씩 이렇게 복음을 사모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전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5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것도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하면 전체 이스라엘 집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개인을 포함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 이방의 화목이 되고 이방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복음 전도의 계기가 되는데 그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그 민족 전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려. 참 성경이 어렵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이것을 더글라스 무 같은 경우에는 부활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문맥적으로 화목과 병행해서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이방의 화목이 되는 건데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면은 얼마나 더 나으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영적인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되는,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화목되는 영적인 부활, 영적인 구원. 영적인 부활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걸 가리키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가리키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은 참 우리 이방 성도들도 기쁘고 모두가 다 기뻐할 것이고, 이 기쁨과 영적인 부활로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지금 논의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걸 좀 왜 가르쳐 주는가.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인간의 공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든 우리 이방 민족이든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사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넘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왜 예수 안 믿었어요? 지난 시간에 교만해서 안 믿었다 그랬잖아요. 완악하여지고 우둔하여져서 교만해서 안 믿은 거예요. 자, 교만은 뭘로부터 온다 그랬죠? 교만은 크게 두 가지. 교만은 첫째, 실력이나 특권으로부터 온다 그랬죠. 내가 받은 실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특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하나님 백성을 택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런 특권 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민족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주의가 되고 혈통 우월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혈통 보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전부 인본주의예요. 전부 인간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민족 중심, 혈통 중심, 특권 중심, 그리고 인간의 행위 중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모든 교만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진 어떤 신앙의 노선, 우리가 장로교다, 또 개혁주의적인 교회이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다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신앙의 가정이다, 그거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교회도 안 나가는데 난 크리스천이다 하는 사람이 엄청 많대요. 난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나라가 건국됐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전혀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안 드려요. 근데 그런 걸 자랑하는 것,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겸손하게 그 은혜의 복음을 사모하고 겸손한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지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왜 교만하게 되냐면 무지에서 교만한다 그랬잖아요. 그 무지의 근본적인 건 뭐냐면 두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고.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경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자기를 굉장히 높게 생각할 때에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낮추고 자기 의의 행위를 높이고, 그러니까 나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것, 그게 높은 마음을 품는 것이고 교만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영적으로 자존감이 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자신감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항상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그런 자신을 가져야 되지, 모든 자기의 어떤 선한 것들과 능력들이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나왔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다 교만인 것이죠. 무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이나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력을 가지고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런 근거들도 다 주신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에요?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말했거든요. 너희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게 무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고 내가 받은 은혜도 모르고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낮추는 것, 이런 것들이 모든 교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넘어졌냐면은 그 혈통 중심, 이제 무너뜨리는 거예요. 혈통을 자랑하던 건 무너뜨리고 또 자기 의 자랑하던 건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됐죠? 그럼 이방인들은 이제 겸손할까요? 안 겸손할까요? 이방인들도 안 겸손한 거예요. 이제 구원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구원은 끝났고 이제 이방 중심으로 구원이다 하고 이제 이방인들이 자랑할 수 있잖아요. 너희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있다.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원 가지고 원 나무에 있던 자들이다. 근데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불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지 잘라버리셨는데 돌 감람나무에서 덧붙임된 것 같은 그런 다른 성품의 본질의 가지인 너희들이야 그렇게 교만하고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잘 잘라버리시겠느냐.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계획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이 미래에 이제 계획되어 있으니까 이게 신비니까 너 이방인들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고 항상 신앙으로 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유하심을 믿으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를 두 가지를 드시거든요. 먼저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두 번째는 이제 뿌리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요.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나 뿌리는 뭘 가리키냐면 조상과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조상과 언약.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조상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조상을 언약 대표로 택하셔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어주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뿌리나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조상과 그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이제 그 뿌리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죠. 그것을 이제 비유로 이제 17절부터 말하는데 17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가지가 얼마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덧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네. 그래서 가지가 얼마 꺾였어요. 왜 꺾였어요? 우둔하여지고 믿지 않음으로 꺾였다 그랬어요. 20절 보니까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꺾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버린 거예요.
그 언약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약속과 언약을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음으로 꺾여서 이스라엘의 많은 수가 우둔하여졌어요. 그런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할 때 이 돌감람나무는 누굴 가리킬까요? 누굴 가리켜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들, 우리 이방인들을 가리키는데 우리 이방인들이 이제 젖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의 복음에 참여하여서 이제 믿음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비유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나무는 몇 개예요? 나무는 몇 개예요? 나무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나무는 하나예요. 한 나무, 한 교회, 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민족적으로는 구별이 돼요. 혈통적, 민족적 구별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백성에게는 그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차별이 없다는 것은 혈통, 민족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혜택, 특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한국 교회도 있고 한국에도 교파가 많죠. 또 외국에도 교회들이 많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의 신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한 교회, 한 하나님의 백성, 한 하나님의 나라로 통합될 때가 있어요. 지금 현재적으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여러 교리의 차이와 교파적인 차이로 나누어져 있고 지역적인 거리로서 나누어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자랑할 게 없어요. 유대인들은 너는 교만해서 꺾였지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서 있다 이렇게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도 누구에게 있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언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영적인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BC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우리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누굴 중심으로 관련이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아브라함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우리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손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우리 이방인에게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손으로, 영적인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아브라함의 계보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하고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는 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타락 이후에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계보예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의 계보, 마귀의 자손의 계보가 있고요. 신앙의 여자의 후손,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실 그리스도의 후손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계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계보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서 참여하고 접붙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성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도 이렇게 신앙으로 참여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본받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본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구약 성경은 누구에게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그 신약 성경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또 초대교회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나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계획이 우리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이스라엘이니까.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이걸 이해하려면은 시대적인 배경도 이해해야 되고 신학적인 의미도 이해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진리를 잘 믿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준 십계명도 우리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나니까 이스라엘과 이렇게 친해지고 뿌리인 이 아브라함과 그의 언약에 참여해서 참 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신 율법과 이 구약 성경과 이 성경이 참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물며 민족적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 잘 믿게 되면 믿겠느냐는 거예요. 민족적 이스라엘의 회심이 있을 때 얼마나 더 잘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읽어볼게요. 23절부터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으랴. 예.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제는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도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전체. 지금 물론 그 전체 중에는 택자와 불택자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 전체 중에서 이제 많은 택자들의 수들이 이제 믿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 이스라엘이 회복될 그 때가 있고 그 회복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젖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 전체는 지금 뭘 강조하냐면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젖붙이시고 믿게 하시고 또 우둔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주권 중심이에요. 예수 안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게 하시는 것은 억지로 믿지 않게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믿지 않고 싶어하는 악한 본성들을 버려두신다는 의미고, 믿게 하신다는 것은 믿기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그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들을 부수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셔서 돌과 같은 마음을 깨트리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로서 이렇게 구원받은 건 참 감사한데 또 하나님께서는 신비로 온 이스라엘 전체 모든 개인을 포함하지 않은 전체 이스라엘이 회복될 그런 구원 계획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이스라엘이 회복이 다 되고 나면은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이고 이제 구원이 완성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런 계획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이 세계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계 역사는 마지막 때가 있어요. 심판의 때가 있어요.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받는 모든 수가 차게 되면은 이제 이 세계는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빨리빨리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가서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이걸 잘 기억을 하셔서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신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